다시 한번 로마서 8장 26절 우리 주님의 귀한 약속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 로마서 8장 18절로 25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처참한,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우리들의 처참한 모습을 바울이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19절, 8장 19절에 보시면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20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23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부활입니다. 몸의 구속. 몸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이 비록 사도들이 직접 만든 것은 아닌 것이 분명해요. 서기 300년에서 400년 사이에 당시 교회 소위 교부라고 합니다. 교부란 말은 교회의 아버지란 뜻이에요. 줄여서 교부 그럽니다. 당시에 교회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신앙 고백을 한마디씩 12사람이 해서 그게 이제 사도신경, 12사도가 12제자가 만들었다 해서 믿을 신자 신경이라는 말을 쓰는데 사실은 예수님 제자들이 만드신 것은 아니라는 게 거의 정설이에요. 사실 그것을 처음 사용한 교회는 로마 캐톨릭입니다. 로마 캐톨릭이 가진 사도신경은 우리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로마 사도신경하고 달라요. 좀 더 다른 말들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 우리가 다 지금 다룰 시간 없지만 어쨌든 그러나 이 사도신경이 비록 제자들이 직접 만들지 않았을지라도 그 가운데 중요한 신앙 고백들은 우리가 다 인정할 입장입니다. 사도신경에 대한 비판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신데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것도 본디오 빌라도가 고난을 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직접 심판하셨다는, 그래서 인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는 거 우리 다 그 인정하시죠? 네, 뭐 그런 부분들 꽤 많이 있어요. 근데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분명합니다. 그건 우리는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 오시는 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대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낫발로 친히 하늘로 솟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이야. 기독교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부활이에요. 우리 십자가 공부할 때 말씀드렸지만 저는 부활이 기다려지는 이유가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우리를 변케 하시겠다는 빌립보서 3장 21절 약속을 믿기 때문이에요. 죄 없는 몸으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시겠다. 몸이 다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몸 안에 죄의 유전 형질이 완전히 없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과 같이 우리를 변하게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저는 너무나 기다려져요. 여기 바울이 로마서 8장 18절로 지금 보신 25절 가운데 특별히 23절에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왜 이 말이 나옵니까? 네, 이 8장 23절은 7장 24절에 대한 대답이에요. 바울이 기가 막혀서 하는 소리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이나. 왜요? 7장 15절부터 18절에 분명히 내가 원하는 바와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제는 내가 악을 행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은 내가 짓는 게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죄를 짓는다. 그리고 7장 25절의 결론이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거기 마음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는 누스란 단어예요. 우리 일반적으로 쓰는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말은 그냥 똑같이 누스, 마음이라고 번역했는데 헬라어는 누스예요. 네, 누스라는 건 이성입니다.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영이에요. 루아흐라는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이제 좀 더 분명하게 나누기 위해서 내가 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그리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기가 막힌 자신의 형편. 거듭났어요. 분명히 거듭났는데도 네, 여전히 죄가 죄를 짓게 만들고 나를 잡아다 죄를 짓게 하는 그 처참한 형편에서 이 몸에서 이 죄의 유전자가 남아있는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이냐. 그게 바울의 탄식이죠. 그래서 사망의 몸이라고 불렀어요. 사망의 몸. 왜 사망이에요? 죄가 아직 들어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의 결론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예? 맡김으로,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안 맡기는데 어떻게 예수님 속에 들어갑니까? 그러나 이 여전한 이 소위 영어로 말하면 그걸 텐션이라고 그러는데 긴장입니다. 긴장 속에 우리는 살아요. 우리가 분명히 로마서 7장 6절의 말씀대로 이제는 우리가 영의 새로움 속에서 섬긴다. 거듭난 본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7장 17절에 오면은 이제는 하고 그 똑같은 이제는이라는 헬라어 부사가 똑같이 씁니다. 그러면서 거기는 이제 내가 죄를 짓는 것은 뭐 때문에? 내 거듭난 본성이 죄를 짓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 속에 남아있는 죄의 본성이 나를 잡아다가 또 죄를 짓게 만든다. 예. 그래서 우리 안에 두 개의 자동이 존재해요. 네, 거듭난 자동이 있고 거듭나지 아니한 자동이 있어요. 의의 자동이 있고 죄의 자동이 있어요. 그건 자동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지만 순식간에 마귀에 끌려가서 죄를 짓고 있는 우리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이냐. 여전히 8장 1절 말씀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 삶이 계속돼요.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피난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의 의로 계속해서 용서와 의로움을 받아가지만 여전히 내 속에 죄가 살아있다. 어떤 분들은 이 얘기를 하면은 이상한 소리를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의는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되는 허가장이냐? 천만에요.
바울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로마서 7장 15절 16절 내가 원하는 바 거듭난 자신, 거듭난 본성은 절대로 죄를 원치 않아요. 죄를 좋아서 짓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죄를 원치 않는 본성은 거듭난 본성이 분명해요. 거듭나지 않은 본성은 죄를 즐겨요. 어떤 분들은 이게 거듭나기 전의 상태라고 자꾸 그러시는데 죄송합니다. 전혀 아닙니다. 이제는 이라는 말이 분명히 7장 6절에 거듭난 본성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 똑같은 부사, 눈이라는 헬라어 부사예요. 영어로 말하면 right now입니다. 바로 지금이에요. 일반적으로 말하는 지금이 아니에요. 현재를 강조하는 부사예요. 눈이 아니고 눈이에요. 지금이 아니고 바로 지금이라고요. 두리뭉실을 그렇게 넘기시지 마세요. 성경이 그런 책이 아니에요. 답답할 때가 참 많아요. 성경을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 생각으로 성경을 덮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거듭난 후의 경험이에요. 분명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긴장이 새 본성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나지 아니한 본성이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것은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게 어디까지 나를 용서해 두셨는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냥 피상적으로 나쁜 행동, 나쁜 생각하는 게 죄가 아니고 그 근본이 죄의 씨다, DNA라는 거 우리가 깨달아가는 거예요. 총체적인 죄인이에요. 네.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죄는 하지 말라는 걸 하는 것이 많이 죄가 아니고 하라는 거 안 하는 것도 죄라고요. 예. 이해하시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거 안 하는 것, 그 적당히 하는 것, 그것이 의의가 아니에요. 그거 안 하는 것, 전적으로 안 하는 것. 전적으로 사랑하라는데 전적으로 사랑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다시 얘기합니다. 예. 이 죄의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그거를 사단은 부정적 측면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것만 자꾸. 하라, 하라, 하라는 말은 그것도 부분적으로 취하죠. 부모를 공경하라. 네. 근데 율법의 본질이 분명히 본능적이고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네. 그거 안 된다고요, 우리가. 죄의 본성으로는 죽어도 안 돼요. 어떻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합니까? 적당히 사랑하죠. 네, 그건 죄예요.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으면 해야 되잖아요. 왜 그걸 안 하면서 그건 그냥 적당히 그냥 뭉개버립니까? 죄송합니다. 속된 표현 써서. 뭉개버리거든요. 괜찮아요. 적당히. 후자 청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기도 구제한다 이 말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다 지켰습니다.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 주라. 그건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을 어떻게 해요? 자기대로 해석하고 자기가 만든 의로 자기를 덮고 괜찮다는 거예요. 아니 살인하지 말라 그랬지. 예?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지. 적당할 때는 거짓말 조금 해도 되느니라 그런 계명, 시계명이 있어요? 그런 건 잘 지켜요. 그런 건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예수님이 가늠하지 말라 그걸 오셔서 진짜 내용이 율법의 진짜 요구가 그게 아니고 네 속에 사랑이 없다는 걸. 네가 사랑하면 어떻게 여자를 보고 음연을 품니? 자기 쾌락을 위해서 저것을 내 것으로 만들겠다. 그건 분명히 그리고 사랑한다고 표현하잖아요. 예, 그건 뭐예요? 내가 가지겠다 이 말이에요. 내 쾌락을 위해서 너를 내 것으로 만들겠다. 그건 사랑 아니거든요.
자기 욕구, 이기심, 욕심을 싸고 있는 포장지예요. I love you? No. 아닙니다.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율법의 그 근본적인 그 본질을 드러내시면서 너희가 겉으로는 가늠하지 않으니까 너희가 의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율법의 본질이 뭐예요? 본능적 사랑이에요. 본능적. 사랑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그거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예. 주시겠다고 했어요. 네가 만들어라. 노력해서 만들어라 하지 않으셨어요. 새 영과 새 마음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럼 그 약속 좀 믿고 구해 보십시오. 왜 안 구합니까? 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근데 왜 안 구합니까? 의가 뭔지를 모르니까 안 구하는 거예요. 상대적인 의, 적당히 그저 구제하고 적당히 착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절대적인 의예요. 예? 이제 나중에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공부할 때 말씀드립니다. 마태 5장 20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못한.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도 못 따라가요. 근데 우리는 의인이라고 그래요. 예수 잘 믿는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는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그의 의입니다. 그의 의가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의라고요. 그게 우리는 영원히 살아도 영원히 못 만드는 거예요. 만들 기기가 다 망가졌어요. 지난번에 우리 하나님의 형상 배울 때 배우셨잖아요. 본능적 사랑의 법이 우리 마음에 있었는데 사단이 그걸 박살을 내버렸다. 그 죄의 법, 이기심의 법, 자기 사랑의 법이 여기 써져 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사랑이 됩니까? 오늘 기독교가 잃어버린 정말 기가 막히게 잊어버리고도 기가 막히게 모르고 있는 의가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교회가 다시 가르쳐야 돼요. 그거는 못 만든다니까요. 구해서 받는 것이지 언제 만들어라 그러셨어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수님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주셔서 얻어먹는 거예요. 네, 우리 안에 없어요. 그 의가. 나중에 또 반복합니다만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의로움이 의가 되셨도다. 예,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율법을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절대적 사랑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하고 그분을 소유하면 하나님의 의를 가지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의예요. 그리스도 우리의 의, 여호와 우리의 의.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그리스도 우리의 의. 예레미야 23장 6절에는 여호와 우리의 의. 여호와가 우리의 의예요. 사람은 의가 아니에요. 사람은 죄예요. 누가 의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조금 상대적으로 착한 사람은 의인이고 우리는 그보다 못한 죄인이고, 네, 그런 사람들은 어깨 펴고 다니고 우리 같은 사람은 고개 숙이고 다니고. 네. 아닙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왜 성경을 바꾸려고 합니까? 그 아무개 목사님 의인 아닙니다. 그 아무개 그 신실하신 장로님 아닙니다. 다 죄인이에요.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거예요.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의라는 우상들을 세워놓고, 죄송합니다, 천주교에 자꾸 얘기해서 천주교가 거의 똑같이 됐어요.
예? 성자들이에요. 성자들. 세인트, 세인트 폴, 세인트 매튜, 뭐 성 바울, 성 마테, 성 베드로. 그거 뭐하고 똑같은지 아세요? 여러분 절에 가면은 부처님 앞에 쭉 천불상 보셨어요? 요만 시각에 이렇게 해서 무슨 뭐 아무개 보살님, 아무개 보살님.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리스도 외에는 의의가 없어요. 의의가 뭔지를 모르니까 의의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99.99는 100점이 아니에요. 아무리 99.9999 해도 그거는 100이 아니에요. 그건 구원 얻을 뻔한 것이지 뻔은 안 한 거나 똑같아요. 그리스도의 의, 완전한 100% 의가 아니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18절 19절에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아. 구원 없다는 소리예요, 그게.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 여러분 멸망당하는 원인이 뭐예요? 심판날 마태복음 25장에 나타난 멸망당하는 염소 무리들이 한 일이 뭐예요? 지극히 작은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노숙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지극히 작은 것은 그냥 적당히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45절에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리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지극히 작은 것 하나 그까지 건 뭐 별거 있냐? 뭐 여러분 선악과 뭐 특별한 것도 아니잖아요. 굳이 뭐 왜 얘기하자면 그것까지 그거 하나 따먹었다고. 하나님은 우리의 완전한 사랑, 완전한 행복을 원하셔요. 예? 엄마 아빠가 정말 자식을 사랑한다면 자식이 완전한 행복에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사랑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못 사니까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사시고 그 의의를 우리에게 아나 네 거다고 주신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표현이에요. 나중에 우리 가서 다시 봅니다. 사람들이 죄는 그까짓 것 그래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까짓 것이 아니에요. 그건 누룩이에요. 네? 고린도전서 5장 8절에 누룩이에요. 누룩이 하나만 있어도 어떻게 돼요? 온 덩이가 다 누룩덩어리가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거 끝나요. 그거 자꾸 번식해서 사람 하나 없애버려요. 우리는 사단이 가르친 도덕적 표준에 만족하고 사는 거예요. 상대적 의. 그게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 마르틴 루터가 기가 막힌 고통을 당했어요. 심적인 고통을.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의,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의란 단어 때문에 죽을 고생을 해요. 죽을 고생을 합니다. 나중에 믿음의 의 공부할 때 다시 봅니다. 이 마음에 일어나는 이 정욕을 견디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젊은 이 루터가, 건강한 루터가 성욕을 정욕이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야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상적인 본능이에요. 근데 그걸 육체에서 나오는 건 다 악하다 그래가지고 그걸 그냥 아주 그냥 진 누른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단의 가르침이에요. 성경이 기록하셨잖아요. 사단의 가르침이라고. 예? 제가 하는 말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과 3절에 1절부터 보십시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3절에 보시면 이게 마귀의 가르침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3절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예? 이게 바로 마귀의 가르침이에요. 귀신의 가르침이에요. 죄송합니다. 로마 캐토릭의 신부님들, 수녀님들이 예수님 사랑해서 바울처럼 예수님하고 결혼하고 산다고 해서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예수님 말씀대로 받을 만한 사람이 따로 있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천국을 위해서 고자된 사람도 있으리라 그러시면서 그건 받을 만한 사람이 따로 있다고 분명히 하셨는데 모든 사람에게 그걸 적용하니 그게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특별히 이원론적 사고방식에 의해서 사람 속에 있는 영혼은 선하고 육체 이것은 악하다. 그걸 인간을 두 쪽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위 플라토닉 러브라는 게 생겨요. 플라톤이 그걸 가르쳤어요. 헬라의 철학이에요. 이원론적 철학. 성경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플라톤식 사랑은 육체는 절대, 손은 절대 잡으면 안 돼. Don't touch. 마음으로만, 영혼으로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간은 끝나요. 하나님은요,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명이 없어져 버린다니까요. 이 고기 덩어리가 악하기 때문에, 죄 덩어리이기 때문에 닿으면 안 돼요. Don't touch. 데이트할 때도 절대로 닿으면 안 돼요. 이게 악한 것이에요. 이게 천만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 몸이 더러운 게 아니라 너희 마음이 더럽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이 죄라. 예? 마태복음 12장 35절에는 그게 창고가 있다고 했어요. 쌍은 악. 그러니까 아내를 내가 정말로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살고 부부 생활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내에게 있는, 이게 참 말씀드리기가 죄송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어떤 육체적인 매력, 그거 없어지면 또 딴 여자한테 가요. I love you가 아니라 I love it예요. 영어로 말하면. 난 네 것, 너 아름다운 것, 그거 사랑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쾌락을 위해서. 아니요,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아주 악한 것이죠. 우리 결혼식 때 맨날 서약하면, 저도 그런 서약 시킵니다만은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오직 이 여자만 사랑하겠는가? 말은 잘해요. 다. 네, 그런데 아니요. 왜요?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I will devour you. 그래. 난 너 잡아먹겠다는 얘기예요. I love you? No. 아니에요. 그건. 자기 쾌락을 위해서 상대방을 이용하는 거예요. 잡아먹는 거예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런 사랑이 무슨 사랑입니까? 그러니까 다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라는 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마귀가 가르쳐준 의, 이 포장된 의를 의라고 가르쳐 왔고 지금 교회가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순종한다면 지금 교회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다 나눠주고, 예? 우리 집도
팔아서 최소한 나는 사글세방으로 가더라도 그 사람들, 집 없는 사람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몇백억짜리 예배당 지어서 여러분 그거 부끄럽지 않습니까? 세상에? 자, 이제 그만합시다. 제가 지금 조금 아침에 하도 답답해서 이 소리 하는 거예요. 답답해요. 교회가 갈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신자들이 갈 길을 잃었어요. 예수님을 안 따라가고 세상을 따라가고 있어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돈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니에요.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랑만이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고 사랑만이 사람을 거듭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으면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의 삶에 사랑이 나타나고 생명이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나니까 문제죠. 사랑이 뭐예요? 자기를 완전히 희생하는 사랑이에요. 자기 희생의 사랑이 안 나타나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요한복음 3장 34절에 보시면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부으셨다 그랬어요. 한량없이 부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쭤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누가 가장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성령 충만 그러면 우리는 바울 생각합니다. 아니요. 예수님이에요. 여기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박태선이에요? 문선명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자기들이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대요. 사이비 교주들 되게 그 소리 잘합니다. 또 감람나무 하나는 예수님이고 자기가 두 번째 감람나무라고 그러고 옛날 하던 박태선 씨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누구요? 예수님 분명하시죠? 네. 근데 하나님의 보내신 이에게 하나님께서 뭘 한량없이 부으셨다고요? 성령을 한량없이 부으셨다는 거예요. 네,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에 관한 예언들이 다 똑같아요. 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성경을 갖다 드리니까 딱 무슨 성경절을 꺼내시죠? 네, 이사야서의 예언을 딱 꺼내십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누가복음 4장 17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이게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기름은 성령에 대한 표상이에요.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에 누가복음 4장 17절 이하의 말씀은 분명히 이사야 61장 1절 2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으셨다. 네. 그러면 예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받으셔서 되어지시는 일이 뭐예요?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에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라.
가난한 자는 뭐가 가난한 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마태오 5장 3절에. 영이 가난한 자지, 네. 물론, 육신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복음을 빨리 받아들이는 건 사실이에요. 왜요? 육신적으로 가난하면 마음의 욕심이 부자보다는 좀 덜 하죠. 네. 저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가난한 나라들은요, 복음 전하면 잘 받아들여요. 물론 선교사들이 물질도 갖다 주고 이렇게 하니까 옷도 갖다 주고 먹을 것도 주고 하니까 그러지만 비교적 그들의 마음엔 욕심이 좀 덜해요. 영이 아직은 가난해요. 근데 그분들에게도요, 돈이 생기면요, 교회 안 나와요. 제가 초기에 중국 선교할 때도 그렇고, 아프리카도 그렇고, 인도네시아 그 오지 같은 데 가서 복음 전할 때는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동네 사람 다 와요. 구경 삼아 호기심에도 오고, 또 주니까 오고. 그래서 말씀을 전하면 그렇게 잘 받아들여요. 그리고 예수 믿겠다고 그래요. 근데 나중에 돈이 들어오고 텔레비가 들어오고 가라오케가 들어오니까 교회 안 와요. 그게 참 슬프죠. 어쨌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는데 가난한 자들에게 전하시겠다.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무슨 포로요? 죄의 포로가 된 자들에게. 눈먼 자에게. 죄로 눈먼 자. 이게 다 죄와 상관된 말씀들이에요. 죄에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은혜의 해가 희년이에요. 희년. 유대인 제도 가운데 희년이라는 게 있어요. 50년마다 한 번씩 와요. 이때가 되면 잃어버렸던 땅, 빚 다 무료로 다 그냥 해결해요. 내가 돈을 예를 들어서 3억을 빌렸는데 50년 되면 안 갚아도 돼요. 내 땅이 얼마나 있었어요? 한 1000평 있었는데 그거 팔았어요. 그때 되면 다 그냥 무료로 다 돌려줘요. 해방의 해, 완전 해방. 그런 해가 이 이스라엘의 제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걸 넣어놓으셨어요. 그게 이제 장차 우리가 하늘에 가서 영원히 해방될 것, 죄로부터 해방될 것에 대한 하나의 중요한 예언적 표상인데, 자, 어쨌든요, 이걸 주님께서 선포하러 오셨다는 게, 그러니까 너희는 죄로부터 이제 영원히 해방이라는 거예요. 누가 빚은 다 갚고요. 주님께서 갚으시고요. 자, 이제 예수님이 언제 성령의 충만함을, 공식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는지 우리가 가봅니다. 이 이야기가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마태복음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오셨어요. 세례 요한에게. 본래 의식은 뭐라고 그랬어요? 침례입니다. 우리 한글 번역은 세례라고 해서 또 우리 개신교의 대부분이 세례를 현재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세례라고 그냥 읽습니다. 본래는 침례예요. 자, 이 세례를 받으러 오셔서 주님께서 요한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렇게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의라는 단어가 나타나요. 자, 이게 무슨 의예요? 네, 신명기 6장 25절에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는 것이 의라 그래요. 모든 계명을 지키는 게 의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 자, 가장 중요한 계명, 어쩌면 모든 계명의 그 본질입니다.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태 22장 37절로 40절에 말씀하신 것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러는데 본래 말은 강령이 그런 말 없어요. 이 두 계명의 모든 율법이 걸려 있다라고 돼 있어요. 영어 성경은 그대로 헬라어를 잘 번역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모든 계명의 그 본질, 이거 없으면 다른 계명이 다 걸릴 수가, 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적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에요. 이거 늘 잊으시면 안 됩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다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오셨는데 그게 의라는 거예요. 예? 무슨 얘기예요? 자, 묻겠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 세례 받으셨어요? 없죠. 죄인이 세례를 받는 건데, 죄를 씻고. 그 죄 없으신 분이 무슨 세례를 받아요? 받아야 될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나한테 오시냐고? 죄 없으신 분이 죄 있는 나를 세례를 주셔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됐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다. 그게 의를 이루게 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 의가 뭐예요?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의예요. 예? 분명히 로마서 6장 3절 4절에 보면 이 세례가 침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이에요. 예. 그래서 장사 지낸다 해서 물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가 맞는 거예요. 예. 이 세례는 약식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장사와 부활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돌아가셔야 돼요? 돌아가셔야 될 이유가 없어요. 뭐 간단히 얘기하면 예수님이 모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것을 예식으로 하신 거예요. 그게 정확하게는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시지도 않았고 그런 일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제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바치시는 예식이에요. 소위 헌신의 예식이에요. 또 그것을 서원 예식이라고도 불러요. 예수님의 세례는 서원 예식이에요. 그러니까 죄인 대신 죄인의 우리 모두의 죄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겠다는 약속의 예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자 보시죠.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원을 정확하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한을 풀어드리는 예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를 제물로 바치시겠다고 서원하시고 자기를 드리셨을 때 마태 3장 17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셔요? 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다음에 내 기뻐하는 자라. 자,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자신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네? 내가 목숨을 다시 얻게 내 목숨을 버림이라. 누구를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그게 뭐예요? 네? 예수님이 자원하셨다 그래 18절에 이를 내게서 뺏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내가 스스로 버리든지 안 버리든지 이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명령이라. 명령이 잘못된 표현이에요. 그게 어떤 면에서 뭐 부탁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겠죠. 강제로 아들 보고
당신이 대신 죽으시오. 그게 아니거든요. 죽든지 아니 죽든지 그건 당신이 선택하라고. 근데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아버지가 명령하셔서 버린 게 아니라 명령은 뭐예요? 명령은 부탁이에요. 그렇게 좀 해달라는 청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차원에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를 제물로 바치셨기 때문에, 죽기로 자신을 바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유와 근거가 분명히 있어요. 십자가에 자기를 제물로 드리셨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우리 아버지의 기쁨이에요. 저는 그걸 기쁨이라고 하지만 한이라고 풀어요. 그게 이사야 53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53장 10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언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다 외우시죠? 네. 뭐라고 그러셨어요?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여기 상하시기를 원하사. 여기 받게 한다는 말은 우리 번역이 참으로 유감스러운 번역이에요. 여기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박살내기를 기뻐하사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기뻐하다는 단어예요. 네. 하페츠라는 단어인데 히브리 말에 이 하페츠라는 단어는 감정적인 기쁨이에요. 그 감정적인 기쁨을 조금 더 강조한 단어예요. 네.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여긴 명사예요. 헤페츠란 명사예요. 그게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한이 풀어지는 기쁨이에요. 그게 뭡니까? 아담이 죽게 됐어요. 자식이 죽게 됐어요. 예? 아니, 여러분, 아들이 죽으면 땅에 묻어요? 자기 가슴에 묻어요? 자기 가슴에 묻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아버지의 한이에요. 한. 그 한을 푸는 것이 뭐예요? 기쁨이에요. 그게 풀어진 거예요. 자식이 살게 된 거예요. 누구는 죽고 누구는 돌아가시고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우리는 살게 된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한이 풀린 기쁨.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호와의 기쁨을 성취하리로다.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 기쁨이에요. 본래 말이 그래요. 헤페츠. 자, 보시죠. 이렇게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한을 풀어드릴 때 또다시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생각이요. 저도 아버지가 너무 무서우셔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그렇게 안 와요. 근데 하나님 어머니 그러면 저는 어머니한테 어머니는 저 때문에 죽도록 맞으셨거든요. 평생을. 자식 예수 믿게 해서 배를 났다고. 우리 아버지 일생의 꿈이 그거예요. 아들이 법복 입고 저 그 판사대에서 앉아 있는 거예요. 또 딴 놈들은 다 우리 아들도 모든 놈도 다 서울법대 나와서 다 한 자리 하고 있는데 어디 저 병신을 만들어놨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를 그렇게
그렇게 많이 때렸어요. 술만 드시면 와서 두들기는 거예요. 자식 배려놨다고. 저는 아깝다고 못 때려요, 우리 아버지가. 근데 어머니가 한 번도 저 때문에 맞으셨다는 말씀 평생 하신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고 당신 죽으시오 명령하신 일 없어요. 예.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길이 이것뿐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즐겨 내가 죽겠나이다. 십자가의 사건은 사랑의 죽음이었어요. 사랑의, 자원하는 사랑의 죽으심이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정신이었어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시면서 가슴이 찢어진 거예요. 그게 다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라 할 때 그 심정을 경험하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3절 다시 반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오직 아브라함만 여호와의 벗이라 친구라는 말씀을 들은 거예요. 네가 내 마음 알겠느냐 아브라함아. 자, 보시죠. 예수님이 즐겨 자원하신 그 희생의 죽으심, 예, 이때에 뭐가 부어져요? 네, 마태오 3장 17절에 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시면서 성령을 부으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어떻게 성령을 받으셨는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성령은 거룩히 구별하여 주시는 영이에요. 그 성령의 성격 자체가 그래요. 하나님 세 분의 성격이 똑같으셔요. 오직 우리에게만 자기를 구별하여 바치시는 영이십니다. 그 성령이 어느 때 오셨느냐? 바로 자원하여 자기를 구별하여 바치신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 하나님의 똑같은 사랑을 가지신 성령이 임하셔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4절에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까 보셨죠? 요한복음 3장 34절 뭐라고요? 성령을 한량없이 부으셨다. 사랑의 영을 한없이 부으셨다. 네. 그랬더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한량없는 사랑이에요. 한량없는 사랑. 그러니까 예수님은 입으로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 뭐로 말씀하셨어요? 당신의 찢기신 살과 피로 말씀하셨어요. 그게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내가 너에게 줄 떡은 뭐라고요? 네? 내 살이라, 내 살이라, 내 피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요한복음 6장 52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아, 저 인간 저 정신이 있나? 어떻게 자기 살을 뜯어먹으라고 그래? 우리가 시인종인 줄 아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대답을 분명히 하십니다. 6장 63절에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뭐라? 생명이라. 그 말이 뭐예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요한복음 6장 54절.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가 뭐예요?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 살을 먹고 피를 마십니까? 아니죠.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설명을 다시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른 무엇이? 말이 했어요.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그 말씀이 뭐로 나타났어요? 입으로 하신 말씀만이 아니고 생명의 떡. 요한복음 6장 51절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줄 떡은 세상을 위한 내 살이로라. 생명이라. 그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히브리 말이 실제로 다바르라는 말인데 이 말은 본래 뜻이 뭐냐? 다바르라는 말 뜻이 사건이에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생기는 사건이 생겨요. 그냥 소리가 아니에요. 소리가 아니고 일이 생긴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 말은 뭐예요? 사건이에요. 사건. 뭐예요? 무슨 사건? 십자가에 자기의 몸을 바치는 사건이라고요. 여보 사랑해. 그건 뭐예요? 난 당신한테 모든 거 다 바친다는 사건이라고요. 행동이라고요. 자, 다시 요한복음 3장 34절 다시 한번 보고 마칩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나니. 그 다음에요. 이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부으심이라. 뭐가 왔어요? 성령이 오셨어요. 뭘 가지고 오신 게 분명해요? 뭘 가지고 오셨어요? 예수님에게 뭘 가지고 오셨어요? 로마서 5장 5절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 네, 조금 이슬비 내린 게 아니라 폭포수같이 부어졌다. 이게 이 부어졌다는 이 단어가요 똑같아요. 예, 부어졌다. 이 단어가 에크크네오라는 단어, 같은 종류의 단어입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성령을 부어 주셨느니라 할 때 그 같은 계열의 단어예요. 네, 형태가 좀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부어 주셨을 때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이 퍼부어졌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는 증거가 뭐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엄마 손은 약손. 엄마 배 아파 그러면 엄마가 이렇게 만지면 애가 스르르 자요. 뭐가 그 아이를 편안하게 자게 합니까? 엄마 사랑이에요. 실제로 그렇대요. 네, 사랑의 에너지가 나온대요. 네, 그러니까 사랑은 생명이에요. 그 자체 성격이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받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신 예수님이 너무 이 중풍병자가 불쌍해요. 그러니까 일어나라. 무엇이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네? 병든 자에게 안수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불쌍하고 너무 안 된 거예요. 너무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이 생명의 능력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안수하면 병이 낫는 것이 무슨 마술쟁이들 뭐 하듯 요술쟁이들 하듯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랑이 능력이라고요. 사랑이 능력. 사랑이 생명이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해요. 예수님이 성령에 충만하셨다. 저녁마다 새벽마다 철야하면서 주님께서 날마다 사랑의 능력으로 충전이 되셨어요. 충만함을. 그래서 나가서 병자들을 고치신 거예요. 무슨 신비한 능력을 받아 고친 게 아니에요. 사랑의 능력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 자식들에게 갔어요.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식들이 마귀에게 기만당해서 사기당해서 저렇게 처참하게 고생하고 죽어가는 그 자식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쏟아붓는 통로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완전한 통로예요. 완전한 통로. 선지자들은 90%나 80% 통로밖에 안 됐는데 예수님은 완전한 통로예요. 왜요? 주님께서 자기를 희생의 제물로 완전히 다 바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같이는 안 되지만 우리도 다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실 수 있지요. 어떻게 할 때요? 자신을 희생해 우리 주님의 사랑의 도구로 바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수많은 불쌍한 당신 자식들에게 부으실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성령은 물건이 아니에요. 병 고치는 능력, 방언하는 능력,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세요.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무한한 사랑을 부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몽골 갔을 때 미국에서 온 선교사가 있었어요. 여자분인데 미국 시민권자인데 전도하러 무조건 오신 거예요. 전도로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감동이 돼가지고 오셨는데 저보다 몇 년 전에 오셨어요. 몽골 말 배우기 쉽지 않아요. 저는 아예 그냥 포기했어요. 근데 그분이 저를 통역하겠다고 그래요. 여자분인데. 그 어느 교회를 갔는데 통역을 하는데 통역을 아주 잘해요. 저는 모르지만 반응을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몽골 말을 잘하시게 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래요, 저보고. 목사님, 저는요 무조건 하나님 믿고 왔어요. 그래서 처음엔 몽골 말 배우려고 노력을 했대요. 근데 도저히 자기가 어려워서 못 보겠대. 그래서 하루는 정말 간절히 기도했대요. 내가 아버지 이 귀한 복음, 이 사랑 전하러 왔는데 아버지 제 입을 좀 열어주십시오. 정말로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렸대요. 내가 이 뜨거운 아버지의 사랑을 전해야 되겠는데, 그리고 딱 썼는데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다다다닥 나온 거예요. 뭐가 뭘? 하나님의 사랑이, 뜨거운 사랑이 입을 열어버린 거예요. 방언이 나온 거예요. 그냥 무슨 뭐 아따라봤다 그 방언이 아니에요. 독일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사랑, 이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전해줘야 되겠는데 말이 안 되는데 말을 하려고 해도 안 되고, 근데 어느 순간 툭 터진 거예요. 몽골말을 얼마나 잘하는지요. 자기 말같이 해요. 배운 거 아니에요. 어디 학원에 가서 배운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날도 성령이 살아계시고 방언의 연세가 주어져 있습니까? 있어요. 뭐 신비주의인 분 그런 방언 아니에요. 성경의 방언, 사도행전 2장에 나온 방언이 실제로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그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당신의 사랑을 전하시기 위해서 입을 열어주신 거예요. 저도 아프리카에 가서 강의할 때 영어 제가 지독하게 못해요. 네, 대학 다닐 때 배운 영어입니다. 근데 제가 뭐 그동안 목회하면서 다 잃어버렸죠. 세상 뭐 그런 거 다 포기했으니까요. 애굽의 방언을 모세가
다 잊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우리 교수님이 그랬었어요. 그 영어 그까짓 거 다 그냥 포기했어요. 근데 제가 몇십 년 만에 선교사가 돼서 갔는데 어떤 사람이 저한테 전도사가 질문을 해요. 대충은 제가 영어를 해요. 대충은. 예, 잘은 못해요. 근데 질문이요. 들어보니까 알겠어요. 무슨 질문인지. 근데 답을 하려니까 영어가 안 되는 거예요. 복잡한 신학적인 이 질문이에요. 대학원생들 정도의 질문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긴, 속에 다 있어요. 답이. 한국말로. 근데요. 저희 집 사람이 뒤에 앉아 있어요. 저희 집 사람이 영어 문법 선생입니다. 제가 이렇게 영어로 강의하고 나면 지적을 해요. 그 왜 거기다 더자 정관사 왜 붙였냐? 그 안 붙여야 되는데. 별소리 다 합니다. 문법 선생이라. 근데요, 제가 그 순간 입에서 툭 튀어나온 거예요. 영어가. 저도 몰라요. 저도 그 영어를 하고 있는데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다다다다다다 하고 영어가 나오는 거예요. 정확하게 답이 나온 거예요. 제가 속에 있던 얘기를 한국말 얘기가 영어로 아주 완벽하게 표현이 됐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오, 내가 이만큼 영어를 잘하나? 집사람이 그래요. 오, 당신 놀랬네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영어를 완벽하게 하냐고. 그냥 단순한 영어가 아니에요. 아주 복잡한 신학적인 내용이에요.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받으신 성령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예수님을 어디로 데려갔어요? 십자가로 데려갔어요. 예.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히브리 9장 14절.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가시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어요. 베드로가 막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 그 막을 수 없는 그 사랑을,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아버지, 아직도 하나님의 한이 풀리지 않은 이 세상, 잃어버린 내 자식들을 제발 좀 찾아주라 하시는, 내 가슴에 묻은 내 자식들을 좀 찾아달라 하시는 아버지의 거룩하신 분부와 부탁을 저희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죄를 온전히 십자가의 보혈로 씻으시고 새 영과 새 마음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며 아버지, 이 복음이 온전히 땅끝까지 다 마쳐지도록 이 죄 많은 저희들도 아버지, 감히 비오니 저희들도 사용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의 영께서 내내 이 기도회가 마칠 때까지 저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